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 전에 또 나와 여러 가지로 우리가 봉사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주님 즐겁게 하루를 보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또 말씀 가운데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하신 그 계획 가운데 아버지 복을 받으며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그냥 사무엘하 바로 그냥 할게요. 사무엘하 6장이에요. 사무엘하 6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저는 이제 계속 이걸 이어가고 있어요.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이 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다윗과 미갈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다윗은 이제 통일 왕국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오면서 온 힘을 다하여서 춤을 추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이 전장에 보면은 그렇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다는 것을 보고서 신이 나서 법궤를 하나님의 그 방법대로 가지고 오면서 온 힘을 다하여서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갈은 어떠한 겁니까? 창으로 내다보면서 그 광경을 보고 있습니다. 다윗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즐겁게 환호하고 또 나팔을 불며 하나님의 그 은혜에 동참을 하고 있는데 미갈은 창밖을 내다보면서 방랑자의 그런 모습으로 하고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다윗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즐겁게 춤추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업신여기는 그 비판자로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법궤를 그 이스라엘 가운데로 모시고 온다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렇게 단순한 그 상자를 모시고 오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시고 온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네, 모든 복의 근원이시고 그러한 하나님을 모시고 오는 것이고 모든 전쟁에서 또 능하신 그 하나님을 모시고 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오는 것이죠. 네, 우리나라도 이런 때가 있었죠. 나라가 없었고 왕이 없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시대에 살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듯이 다른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자유도 없었죠. 보호도 없었죠. 오히려 핍박과 억압과 그런 노예의 삶이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 선조들을 통하여서 이 나라를 다시 찾게 되면서 통일이 되고 나서 우리 국민들이 어땠습니까? 모든 국민들이 밖에 나와가지고 태극기를 휘날리며 뛰어나와서 환호하며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고 이 나라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이심을 다 알았던 그 다윗은 하나님의 그 법궤를 모시고 온 것이 정말로 기뻤습니다. 그래서 14절의 말씀 보니까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서 춤을 추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배에봇을 입었다라고 합니다. 힘을 다해서 춤을 추었다. 아주 그냥 온 힘을 다해서 이제 빙글빙글 돌면서 아주 그렇게 열정을 다해서 춤을 췄을 겁니다. 또 배에봇을 입었다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자기가 왕이잖아요. 근데 그 왕복을 벗고서 그 에봇을 입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복을 그것을 벗고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과 함께 예배자로 있었다라는 그 말의 표현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15절에 보니까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다 즐겁게 환호하며
나팔을 불며 여호와의 길을 내어오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다윗과 함께 즐겁게 환호하면서 나팔을 불고 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미갈은 어땠다라는 거예요. 16절 말씀 보니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이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고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겼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미갈은 창으로 내다보고 있었어요. 방관자의 모습이죠. 네, 다윗과 이스라엘 족속들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뛰어나가서 함께 뛰면서 춤을 춰야 하는데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고 춤추는 것을 보면서 그를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업신여김이 뭐예요? 높은 자리에서 아래로 눈을 내려보면서 비양양거리는 그 모습으로 봤다는 겁니다. 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도 이런 모습이 있어요. 모든 예배는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하는데 미갈처럼 방관자처럼 비판자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감사의 반응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의 반응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감사한 것만큼 우리의 예배 태도도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예배의 모습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과연 그 예배 가운데 은혜의 춤을 출 것인가 아니면 이 미갈처럼 비판자의 모습으로 있을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네, 미갈처럼 이렇게 방관자, 비판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압니까? 모든 것이 다 그냥 방관자의 모습으로 바라봐요. 그리고 누군가 무엇을 하면 다 비판적이에요. 네, 아이고 뭐 기도를 한다고 되겠어? 기도한다고 뭐가 변화되겠어? 또 예배 드린다라고 뭐가 되겠어? 특별기도? 그거 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이렇게 미갈과 같은 모습으로 본다라는 거죠. 네, 그래요. 그의 모습은 막상 그들의 모습은 막막한 가운데 기도를 한다면, 예배를 드린다면, 헌신을 드린다면 그것은 그의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의 순수한 그 신앙을 하나님은 기뻐하는 것이지 멋스런 기도, 멋스런 예배, 보여지는 그 헌신 그런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네, 처음에 다윗은 어땠습니까? 자기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법궤를 세술에 싣고 오다가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네, 하나님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십니다. 네, 저는 이렇게 며칠 이 다자회를 준비를 하면서 참으로 분주하고 바쁘게 잘 보내고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한다는 것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든 일 수밖에 없습니다. 선교를 가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재정이 필요하죠. 시간이 필요하죠. 그 계획을 짜는 데 있어서 또 기도도 해야 되죠. 머리도 짜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복음으로 향하고 있다라면 어떤 모습이로든 그것은 행복한 일이고 기쁜 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회에 참석을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듣고 찬양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선교를 자주 가고 그죠?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배나 찬양이나 기도회나 뭐 선교를 간다고 그런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을 보지 아니하고 사람을 보게 된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겠죠. 그 자리에 함께 계시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아도 얼마든지 미갈과 같이 방관자, 비판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한 사람이라도 미갈과 같이 방관자가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은혜에 동참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기뻐서 뛰놀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간구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다윗은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을까요? 다윗은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알았던 자이고요. 바로 또 어린 양의 피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자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다윗은 이 법궤를 가지고 오면서 6걸음을 가서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는 내내 기뻐서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도착하여서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주님의 그 어린 양의 피가 없으면 다 죽습니다. 오직 어린 양의 피로써 하나님과 우리는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어떤 그 주석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법궤를 모시고 오는 길은 다 모두가 피범벅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네,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십자가 앞에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는 그렇게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잘난 것이 하나도 없는 자들입니다. 네, 잘난 척 좀 이제 우리 그만합시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의 그 피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내가 먼저 온전한 예배자로 회복되기를 구합니다. 네, 다윗과 같이 내가 가진 모든 의식적인 그 옷을 다 던져 버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어린 아이와 같이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 뛰며 온 힘을 다하여서 춤추면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에 힘써서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봅시다. 네, 그리고 미갈은 왜 은혜의 방관자가 되었을까요? 미갈은 하나님의 은혜의 방관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갈은 모든 것을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았다는 거죠. 20절에 보니까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낸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미갈은 다윗이 왕의 체면도 없이 여자들 앞에 자신의 몸을 드러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계집 종들 앞에서 자신의 몸을 자랑하고 과시하기 위해서 춤을 춘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21절에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네,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춤을 춘 것은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다. 이렇게 내가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춤을 춘 것은 비천한 나를 사랑해서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뛰논 것이다. 이렇게 미갈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추고 나서 기뻐하면서 한 일이 무엇이에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는 일을 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의 물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네, 자신의 가족들을 또 축복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죠?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뻐 뛰면서 춤을 추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자기 가족들에게 축복하러 온 거예요. 그런데 미갈은 도리어 다윗을 비난하는 거죠. 그랬더니 미갈이 또 어떻게 되었다라고 말합니까? 23절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고대 근동 당시에는요, 여자에게 자녀가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했다라는 그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말은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자는 축복을 하는 자이고 축복을 받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받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방관자로 있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방관자가 아니라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서로서로 축복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그리고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마음껏 받아서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과 미갈의 모습을 보면서 역시 우리 모습 가운데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아니라 방관자로 있었고 비판자로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처음으로 돌아가 주의 은혜에 깊이 빠지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면서 내가 드러나는 삶이 아닌 여호와로 기뻐하며 춤추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꾸 우리의 의가 드러나서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서로 축복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날로 개인 영적 부흥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 될 수 있도록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교회가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시고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영혼들 위해 함께 계시고 심령이 약한 자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특별히 복음의 나라 선교 한국으로 세워주신 이 대한민국을 지켜보아야 주시고 세우신 목적대로 사명을 다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종류의 중독에서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을 예수 보혈의 피로 멸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케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립니다. 아멘.